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익숙하지 않는,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 좀 있어서 단어 정리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방자히 행하다라는 말은 제멋대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방자히 행하다는 제멋대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묵시라는 이 단어가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했어요. 묵시록. 그러니까 묵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예요. 계시. 이해됐죠? 묵시와 계시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즉 꿈이 없는 백성은 페르시, 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본문을 인용하여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한 말로 설교도 하였고 또 선교단체나 또 교회에서도 그걸 구호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주셨던 분이 바로 조윤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윤기 목사님도 바로 영어를 꽤나 잘 하시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인용하여서 꽤 많이 설교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킹 제임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겠죠.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나 또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나 전 세계 유럽이 또 마찬가지 이러한 설교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 본문을 인용하여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관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을 세우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 이제 주요 초점으로 이 설교 내용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단체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초점이었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비전이란 말은 교회는 물론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만나면 특히 사역자들은 만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교단체 사람들끼리도 종종 자신들의 비전들을 쉐어링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로 하였고 거기서 중보기도 모임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대화를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물론 이런 대화가요, 서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게 세속적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점점점 잘못 인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힘을 잃어져 가고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 선교 가치관에서도 멀고 도리어 사업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또 과장되고 외식되어지는 말로 이제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야망들을 비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말하죠.
듣고 있으면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오지? 이런 말들이 생각나게 해서 함부로 그 사람들의 말을 정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창 모슬렘이나 뭐 소련,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요즘에 그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그곳에 간다, 북한에 간다, 막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처럼 이런 말들이 과장되고 외식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그런 말들이 하나의 믿음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들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스스로 그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런 답을 회피했습니다. 저한테 종종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전 없는데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에서 가볍게 지나가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른 대화 화제로 돌리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목사가 비전이 없느냐, 어떻게 목사가 비전 없는 목사가 다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고, 또 저에게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더 심화적인, 더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비전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이런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비전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저는 청소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모슬림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인하여 서로가 뭘 해요? 공감대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대화의 포문을 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 이 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로 비전을 물어보는 것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세속적이 되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말 바꾸기 시기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쉽게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본문의 그 말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찾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물론 저도 성경을 오래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접할 때 저도 이 본문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석상의 문제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기초하여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때론 책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의 동일한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비전들이 저와 내용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표현은 다르지만 저와 같은 개념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을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인용한 것이 큰 문제인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을 문맥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석을 찾아봐, 주석책 있죠? 주석책을 찾아봐도 이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요. 아니면 바른 설교나 좀 다른 성경 해석서가 있는 참고 도서를 잘 읽어보아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성경이란 권위를 얻어서 더욱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차 교회를 병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물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장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잠언서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읽었던 잠언 29장 18절의 내용이 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성도의 개인의 비전이나 교회의 비전이나 선교사의 비전이나 목회자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본문에서 나온 비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전을 좀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그래서 이걸 좀 더 바르게 해석하지 않다면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목표도, 또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꿈을 갖습니다. 이것들이 어디를 기초해요?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꿈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꿈,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즉 개인이 품는 꿈이나 비전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더 이해해 보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이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이 일에서 믿음으로 다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쁨으로 여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비전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전이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 행한다. 계시가 없는 백성들은 방자 행한다. 계시가 없는 백성들은 어떤다? 망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의로운 선지자가 없다는 뜻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가 없다,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없다,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의로운 선지자가 없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제멋대로 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 때나 이사야 때 그리고 에레미야 때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다 대부분 정치적인 세력에 달라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는 어떤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의로운 선지자들이 몇 명 안 남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극소수의 소수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로운 선지자들도 그들은 또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하고 이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바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특히 엘리야는요, 자신 외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라고 한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의인 7천을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이 7천이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선지자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는데 문제는 백성이 안 듣는 것이죠.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세상적 가치관과 이방의 문화와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보다는 그냥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냥 사람으로 살 것에 대한 초점만 있는 것이죠.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다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때부터 사사시대 또 그러잖아요. 사사시대에 선지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이 점점 극소수로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백성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또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또 가장 가까운,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잠시 갈 동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종욕에 따라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방자하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목사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게 한 것이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한다면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책선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인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부모의 책임,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묻혀있고 또 만물보다 부패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우리의 정욕대로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하였던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쉽게 세상 정욕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세상과 짜가려고 하느냐라고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계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망한다라는 이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증거는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두 번째 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선지자가 없다는 뜻이 관점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있어도 그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서로 간에 우선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뭐였죠? 맞아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특히 잠언 본문 문맥을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18절을요. 18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반절 부분에서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할때 뒤에 말을 이해해보면 앞에 말이 무슨 뜻인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걸 보면 말씀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또 앞에 나오는 묵시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거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그 자들은 어떠할 것이냐? 방자에 행한다는, 자기 멋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떤 걸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모든 걸 수용해 주기 시작합니다. 인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또 세상의 철학을 통하여서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존중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무용지물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무용지물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들이 법인 거죠.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것이 뭐예요? 그룹이 되어서 이게 다수의 의견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에 또 그랬었고 이사야 시대에 또 그랬었고 또 엘리야 시대에 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라기 시대에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모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던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1차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쉽게 설교를 접할 수 있다는 것,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여러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차츰차츰 많아지고 있다는. 그래서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형식만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생각들 다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2장 17절 한번 가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렸던 것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에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뭐합니까? 배척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때와 이사야서와 또 에레미야 때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배척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곳에서 호세아는 4장 6절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이 잠언 29장 18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의 제멋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제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말은 어떤 지식을 말하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들, 또 이러한 공간들, 이런 때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이 내용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24절 말씀에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러한 태도들을 묵시가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들은 망한다.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곳에서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다.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방자에 행했으면 이란 뜻이죠. 그들이 얼마나 방자에 행하여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자에 행할 때는 어때요? 말들이 항상 앞선 거죠. 귀가 듣는 것이 속히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앞서는 거죠. 26절. 너희가 재앙을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슴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으면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으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히 살겠고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너희들을 비웃을 것이며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아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알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당신도 그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되었고 고침받았고 책망을 받으면서 더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위하여 교훈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함께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대화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망하기를 보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모두 다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신 자녀로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